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두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갔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이러다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의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들 내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그런데 어디 사십니까? 은총을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축복도 가져가십시오. 제가요 미쳤다 이 단어를 사전을 보고 찾으니까 의미가 사물, 현상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계를 뛰어넘을 때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하다. 와 진짜 미쳤다. 근데 여기에도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고기 마블링이 미쳤다 할 때는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네, 고기 맛이 이것은 보통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대박이라고 하는 말과 상통합니다. 또 운동선수에게 폼 미쳤다라고 하는 말도 MZ세대가 쓰는 모양인데 운동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제 불광천을 산보를 했습니다. 그저께는 그러지 않았는데 물이 맑고 깨끗했는데 그래서 우리 새끼가 엄마와 평화스럽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제는 오전에 비가 좀 왔습니다. 오후에는 안 왔어요. 양심 불량 어떤 분이 폐수를 방류시킨 거예요. 냄새가 나서 오염된 이것을
비와 함께 보내면 희석되겠지 하는 그러한 아주 얕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쳤구나. 제가 속으로 어디다 대고 미쳤다고 해. 속으로 미쳤구나. 그 의미는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의미입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평화스럽게 산보를 하는 이것조차 못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의 토론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 돌려버립니다. 왜? 내가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 두 마디에 공격을 합니다. 두 마디 하면 세 마디에. 정치인들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국민의 지팡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미쳤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미쳤느냐? 하느님 사업을 위해서, 구원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올인을 하셨기 때문에 친척들로부터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굿뉴스, 좋은 의미, 또 배드니스, 나쁜 소식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여기에 환장한 소식까지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 손주가 상을 타고 왔네. 나쁜 소식, 옆집에도 타고 왔네. 환장한 소식, 아이들 기 살린다고 전교생 다 죽었다네. 좋은 소식,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없이 슬쩍 버렸네. 나쁜 소식, 그 장면이 CCTV에 잡혔네. 환장한 소식, 양심을 저버린 사람으로 9시 뉴스에 나온다네. 또 좋은 소식, 살다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하얀 국화꽃만 있네. 환장한 소식,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시간. 마지막 좋은 소식, 싼 가격에 성형수술 된다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된다네. 환장한 소식, 뉴스에서 돌팔이라고 잡혀가네. 우리도 내 삶이, 나의 인생이 하느님 중심이 될 때 옳게 미쳐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 주님 보시기에 착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자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의 우상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사탄의 악령에 파박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쳤다면은 그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미쳤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치유의 현장을 보고 많은 이들이 감탄의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 반대의 말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의 인생은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언제든 교체되고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삶을 살지만 하늘의 집, 천국의 문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주의에 머물면 마귀는, 사탄은, 악의 세력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이 어둠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빛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해 것입니다. 은총주의에 머물려면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성취점에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의 빛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얼씬도 못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악의 세력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형상 아닌 형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만, 내 주장만 주입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라. 우리 시대의 악령, 베엘제불, 그것은 하느님 반대편에 서로 인간을 하느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나쁜 습관, 반복되는 그러한 잘못,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악을 뭐라고 합니까? 악마를, 사탄은 영어로 치트라고 합니다. 치트, 속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입을 속이고 우리의 귀를 속이는 것입니다. 또 디아볼스라고 합니다. 갈라놓는다는 볼스, 진리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시대의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의 세력은 어떤 곳, 어떤 장소에든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관에서 마음의 법칙, 육체의 법칙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령이고 죄악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그래서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악령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 하느님 나라, 천국의 보화를 차지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리리라.